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반드시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시죠. 첫째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창세기 31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 큰 부자로 우리 가정을 높이 올려주신다. 믿고 예배드리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는 평강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는 길이 펼쳐진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대로 해석하면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뱀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충만하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왜 영의 생각이 충만해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서 살게 됩니까? 그것은 육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육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육신의 말이죠.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모여서 육신의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명과 평안의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말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였다 하면 육신의 말을 듣고, 모였다 하면 육신의 말이 난무한다면 바로 그것이 망하는 길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육신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 거기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아담이 뉘우치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제발 이 에비에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거라. 자식들에게 분명히 권면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담과 그 자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뎠는지, 아담의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전적으로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전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비참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비참한 절망을 맛보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인, 아벨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시대에 더 비참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많은 뉘우침과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쳤죠. 아니,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린 거죠.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납하셨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하나님이 연납 안 할 수도 있죠. 연납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연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연납하지 않으셨을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제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런데 가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됩니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한다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더 큰 복이 쏟아집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고 안색이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순간 얼굴이 확 바뀌고 안색이 확 바뀌고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더 비참한 길로 가는 시발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 4절 볼 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죠.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죠. 첫 소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걸 증거로 삼으신대요. 너 믿음으로 바쳤구나.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예물이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물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연납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설사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죠. 아니,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면서 얼굴이 확 바뀌는 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요, 저런 새끼 내가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러고 아예 그냥 돌려버렸을 거예요, 고개를. 근데 하나님은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보세요. 가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목조목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세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본다면은 죄가 호시탐탐 지금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 죄를 잘 컨트롤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 보세요. 이 말씀 듣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색이 바뀌다니 이러면 안 되지. 지금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곧 죄질 것 같다, 조심해라 경고하시는데 내 이러면 안 되지. 이 순간이라도 회개했으면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원인을 아벨에게 돌리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거 내 가만히 두나 보자. 저 가만히 두면 안 돼. 아니,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왜 아벨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받으셨다고. 저것 때문에 안 받은 겁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안 드려서 안 받은 거지. 왜 남한테 탓을 돌립니까?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주먹 다짐으로 발로 막 짓밟으면서 완전히 쳐 죽인 거예요. 원론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제1권 79페이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절했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상실했음을 깨닫고 믿음이 있는 아벨을 중보자로 세워서 다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벨 건 받으시는구나. 내 건 안 받고. 야, 아벨아, 나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네가 대신 네 믿음으로 좀 바쳐달라. 이렇게 세웠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꼴보기 싫은 아벨을 쳐 죽인 거죠. 네 번째,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노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부모들을 곁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 노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 보이지 않아서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들에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얼굴이 뭉개져 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아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큰아들은 도망치듯이 노땅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식간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얼마나 비참한 절망 속에 빠졌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갔겠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벨이 죽었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비참한 절망 속에 아담을 영원히 가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이 비참한 절망 속에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아담은 셋을 낳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은 집을 떠나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까? 이 셋에게 담겨있는 구속 경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셋을 주신 것은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죠. 셋, 히브리어 슈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죠. 슈트는 세우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아담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았구나, 다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이 죽고 몇 년이 흘렀는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은 아담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30세에 셋을 주심으로 아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는 소망이 싹텄던 것입니다. 두 번째, 셋을 주신 것은 다른 씨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씨를 주시는 은혜. 창세기 4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를 주셨어요. 왜 다른 씨입니까? 첫째로 가인과는 다른 씨라는 뜻이죠. 가인과는 다른 씨예요.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소속됐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씨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과는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말씀하셨죠.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다른 씨였습니다. 다른 씨.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해야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여자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 속에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진정한 다른 씨가 예수님이신데 셋을 다른 씨라고 부르신 것은 셋의 후손으로 진정한 다른 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준 겁니다.